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개인 캠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 캠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요. 개인 전도의 축복들 이전에 나의 전도와 나를 전도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제 여러분 영혼 속에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메시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지만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캠프라는, 누구 물어보더라고요. 캠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 개인이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들 이전에 실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떻게 빛을 비추냐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빛을 비춰야 됩니까? 오늘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나에게 빛을 비춰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대리만족적인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엄마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신앙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신념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 부분들 사실은 없어요. 믿어지는 신앙이지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막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기독교는 보면은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뭐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와도 약간 뭐 말씀을 붙잡자 전부 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신앙생활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게 뭘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요소들도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짧게나마 이런 개인 캠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 속에 어떻게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왜 비춰져야 되는지를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2절에 보니까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죠.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자, 세 단어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혼돈, 그 다음에 공허, 흑암. 이 세 단어는요, 인간 이전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혼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니까 이런 카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뭐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카오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뭐 성경에 보면 나오죠. 폼레스라고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게 어디 나오냐니까요. 욥기 2장 24절에 보면은 거친 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욥기 2장 24절에. 근데 거기도 보면은 폼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니까 인간 이전에요. 이 형태가 없는 같은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허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너무나 잘 알죠. 비었다라는 말이에요.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이전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은 뭐죠? 어둡다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인간 이전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니까요. 혼돈은 아까 뭐라고 했죠? 거친 들 광야 같다 했거든요. 외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허는 뭐죠? 빈자리를 얘기합니다. 허전함입니다. 흑암은 뭐죠? 어둡다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 속에 빛을 비춰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자리는요, 외로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은 그 무엇을 채워도 허전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은 뭔가가 두렵습니다.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한 줄기의 빛만 있어도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빛이 차단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 이전에, 창조 이전에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외로움 오잖아요. 외로울 때 없습니까? 여러분들 늘 즐겁고 행복합니까? 목사도요, 뭔가 모르게 외로움이 잡힐 때가 있거든요. 뭔가 모르게 많은 것들을 채우면 되는 줄 아는데 공허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당연하게 오는 문제들이라니까요, 이거는. 왜?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혼란스럽고 복잡스럽다는 애가 광야 같은 인생이요, 원래부터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 빈자리가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창조 이전부터 이 세 단어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뭔가 모르게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빛을 비춰야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단어라니까, 이게. 이 흑암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죠? 악으로 표현돼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요, 사단한테 잡히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뭐 단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실제 인간 이전에 있는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두 절을 함께 합독할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뭐라고 했죠?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대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딱 잡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매일매일 나에게 생명이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목사라도 외로움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도 정말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어떤 영적인 비밀이 없잖아요. 전도 실컷 하고 허전합니다. 제가 옛날에요,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딱 느꼈다니까요. 전도사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왜 큰 이렇게 주일날 오후 예배 때나 보면은 한 번씩 교육자들이 전도사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되면은 매일매일 설교하겠지만은 이 전도사님 때는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부목사가 되면 이제 자주 하더라도. 그때 이제 늘 중고등부 설교를 하다가
오후 예배 설교를 맡은 거예요, 제가. 이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전도사를 아무나 안 세워줘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준비한 거예요. 실컷 다 준비해가지고 메시지를 이제 한 겁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성도님들이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뭐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요,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지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그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제 상태는요,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때 나이가 뭐 23살인가 4살인가 그랬는데, 그때 그걸 보면 뭐지 이게? 왜 나에게 이런 허전함이 찾아오지? 뭔가가 허무한 거예요. 말씀을 실컷 전해놓고 말씀 전은 나는요, 외롭고 허전한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항상 말씀을 전하든 안 전하든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구나, 인간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끝까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외롭게, 허전하게, 두려움에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처럼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지각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었다, 내가 훈련을 얼마만큼 받았다, 우리 가정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이다 상관없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 캠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딱 잡혀버립니다. 여기에 잡히는 결과가 뭐냐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대예배 때도 우리가 설교를 나눌 거지만은 에서의 영적 상태는 뭐냐? 눈치가 굉장히 빠른데도 다 봐놓고도 영적인 것만 딱 놓쳐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대요.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예수 믿다가도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운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거든요. 일시적인 거지.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행복한가?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계속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뭔가가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허전함이 없는가?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뭔가를 다 가지고도 공허해진다니까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쉽게 말하면 멘붕이 와버려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혹시 영접을 잘 못했는가? 이제 그렇게 자꾸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세 단어는요, 인간 이전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들을 모른다? 계속 와요. 당하면 살아요, 그냥. 계속 당하면 삽니다. 늘 두려움에 잡히고요. 늘 뭔가가 허전하고요. 늘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의 창세기 1장 2절로 딱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돌아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니까요. 운행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은 그냥 움직이다가 아니고요,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이 부분들을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외롭고 허전하고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요. 인간의 창조 원리입니다. 자,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어떻게 창조했느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러죠. 그 말을 우리가 더 살펴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요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창세기 2장 8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다는 겁니다. 가둬놓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도록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요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메시지 때 이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늘 잡혀버립니다. 왜냐? 이거는 내가 외로움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못 없애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1장 2절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가 나는 외롭지 않아 혼자서 막 이러면 약간 정신적으로 막 외로운데 나는 괜찮아 막 웃고 막 재밌는 거 보고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와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영적 존재로 함께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조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 창조가 파괴됐다는 말이죠.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니까 또다시 어떻게 해요? 이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출발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왜 오늘 이런 메시지들을 잠깐 하냐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이 함께 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해답을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이 이 부분들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대속자로 오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해답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외로움과 허전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끊어지고 이 부분들이 멀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개인 캠프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해답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자리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머무르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자꾸만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뭐냐? 개인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를 전도하는 축복이라는 게 뭐냐니까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대리신앙으로 그냥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념적으로 믿으면 좋으니까 일단은 그러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게 답이 돼버려야 돼요. 그렇구나.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회복되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회복되면은 이것이 내 인생에 자리 잡아버리면요.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신자들도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자살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우울증이에요. 마음의 병이 오고 외롭고 공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이 이런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니까 성도들이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한간에 막 이렇게 신문에 막 떠들썩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또한 질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영적으로 오는 병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리 잡지 않으면은 우리 신자들도 계속해서 공격당한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다르게 외로움이 찾아오고요. 뭔가 다르게 공허함이 찾아오니까 뒤에서 이상한 짓 해야 되고요.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오니까 뭔가 내 식대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딱 와버리면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죠? 뭘로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까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해줘도 미련한 겁니다. 악을 행하기는 쉽지만은 선을 행하기는 굉장히 둔감한 겁니다. 영적인 무죄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대리신앙 가져야 됩니다. 야, 그 누가 응답받았다더라. 야, 누구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대. 늘 그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뭔가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어진다고 갑자기 여러분들 절에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안 믿어진다고 절에나 가볼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념으로 그냥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이때까지 해왔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목사가 이게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복음이나 영적인 사실들을 뭔가가 자기가 깨우쳐도 쉽게 못 돌아가요. 왜? 자기 자리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예수 영접하고 돌아온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게. 무속인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왜?
이미 자리에 어떤 자리가 지금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그거는 자기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가 모르게 그런 거 힘들거든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정말로 믿어지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구찬 얘기가 더 이렇게 수식 단어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왜? 믿어지는데 뭐. 내가 뭔가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지만은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지는다. 신념이 아닌 참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뭔가가 고민할 거리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예수 믿어도 두려움에 잡혀있는 사람 있고요. 예수 믿어도 공허한 사람 너무 많고요. 예수 믿어도 외롭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빈자리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빈자리에 나는 무엇이 지금 주인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개인 캠프의 시작입니다. 이게 답이 나야지만이 다른 영혼들의 빈자리를 우리가 보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외로운지를 보고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답을 준다고 하는데 이미 내 빈자리는 다른 걸로 채워져 있어. 나는 다른 거에 늘 두려움이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우물을 찾을까? 나는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있거든요. 신자도.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내가 가정으로서 외롭고, 내가 뭔가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아내인데도 외롭고요. 다 각자의 어떤 수준과 시간표대로 외로움에 딱 잡혀 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여러분들 대단하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수준과 여러분 시장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창조 이전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들을 놓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메시지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캠프라는 거는. 나는 이 외로움을 내가 어떻게 지금 이겨내고 있는지. 이겨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나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외로울 때 있거든요. 혼자 있다 보면은 또 타지 생활하면서 외로울 때 있거든요. 그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간다는 단어는 좀 그렇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외로움을 축복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답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진짜 외로운 사람들한테 답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가진 것처럼 살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그 빈자리가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사실은 신앙생활들의 가장 약한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거든요. 뭔가 모르게 있다니까요.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동기라는 게 올라오는 게 뭐 사실은 뭐냐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자꾸만 내가 교회를 쳐다보고 현실을 쳐다보고 지금부터 시간표를 쳐다보면요, 야, 이게 좀 교회가 좀 어떻게 커지고 응답받고,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빈자리에 뭐가 있느냐? 저도 모르는 동기와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늘 이거하고 싸운다고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라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순간순간 이게 찾아와요, 이게. 신방하러 온다니까요. 조금만 안 좋으면 계세요 이러면서 신방을 와요, 이게. 참 이게 힘들더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 깨달은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깨달은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빈자리에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빈자리에 다른 것들이 신방하러 와요. 야, 니 지금 돈 필요하잖아. 니 지금 직장 필요하잖아. 니 지금 우물 필요하잖아. 자꾸 신방이 와요. 안 오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떨쳐내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더라. 그거 계속 와야 돼요. 그거는. 안 오면은 그거는 뭐냐? 왜 우리 TV에 보면은 자연에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빤스만 입고 막 혼자서 막 산에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시는 분들,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신자들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불렀지,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게 정상이에요. 숨은 동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를 괜히 내 영적 상태가 왜 이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나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사실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길을 찾은 인생이고 해방받은 인생이고 승리자라는 그 영적인 축복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요,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축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한 치 앞들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 일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년의 일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가 여러분과 함께 계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창조주의 하나님, 또 우리 2부 때 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맡겨버리면은 우리의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늘 두려운 그 큰 상태가요, 진짜 내가 큰 두려움이 한 100배, 그냥 100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면은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100이라는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큰 믿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오늘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요? 재창조해 버립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응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통해 가지고 개인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오늘도 영원하신 그 해답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그것을 보호하고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되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외로움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빈자리에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시종일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최고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축복의 증인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방금 들은 말씀 붙잡고 찬송가 408장, 구창송가 466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8장, 구창송가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언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눈과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개인이 먼저 힘을 얻고